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병원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제 이름은 놀마 에드워즈입니다. 그날은 런던에서 맞이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6살이었죠. 사실 그 일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날은 마침 다시 직장에 나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최악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출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 아들을 유모에게 맡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뱃속에서는 점점 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안에는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마에 붉은 점 빈디를 찍고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 여성이었죠. 1960년대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추는 일이 잦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인도 여성분은 정말 기민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인트 바트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저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일면식도 없던 그 인도 여성분은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한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수술실로 실려가기 직전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뱃속에 죽은 아이가 있고 그로 인해 제 몸이 중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합병증이 심해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에 저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제가 임신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임신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넉 달이나 된 아이라니.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저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고요? 저는 수술실 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2명의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이 제 몸 주위에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제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천장에 떠있는 나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내 몸이라니요. 저는 고통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아래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말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전도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 박동 그래프가 평탄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고 확신했기에 뭔가 잘못됐어. 장비가 고장 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쓰는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게는 그것 주위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보였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저 엄청난 전기로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천장을 뚫고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터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는데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널을 지나 모퉁이를 돌자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만화경처럼 형형색색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깔들이었죠. 그런데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색들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수정처럼 맑고 찬란한 흰빛만이 남았습니다.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저는 이 강렬한 빛의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그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평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빛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이 되었고 제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빛과 사랑은 같은 입자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득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춰선 곳은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기둥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크고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죠. 당시 196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카식 레코드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화면이 아주 천천히 스크롤되기 시작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은 3개의 뚜렷한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칸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스스로 계획했던 삶의 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3살부터 12살까지처럼 제 삶의 목적과 기대했던 배움들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죠. 가운데 칸에는 제가 지구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수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마치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목표 미달성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설정했던 그 어떤 영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심판한다는 느낌보다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내가 이렇게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혼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는데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쫓느라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아무도 제게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진정으로 가야만 하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갈 때마다 목사님께 질문을 쏟아내곤 했죠. 결국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가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라. 내 질문에 목사님이 난처해 하시잖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거짓이었나요? 바로 그 오랜 질문이 제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자마자 저는 다시 아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조금 전에 제 인생 리뷰에 더해 6개의 다른 생애, 즉 6개의 다른 전생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생의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생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족은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식량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23명의 다른 여성,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결국 배는 전복되어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생에서 경험한 극심한 공포는 제게 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번 생에서 제가 왜 그토록 물을 무서워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생에서 저는 남성 전사였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 속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냉정한 전사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전생에서 저는 여자였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지는 역사적인 장면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권리가 거의 없었기에 파라오의 딸에게 아기를 데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번째 전생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는 군중 속에 있었고 끔찍하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죠. 그 장면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전생에서 저는 미국 남부 캐롤라이나의 목화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 아이였습니다. 채찍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매를 맞을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전생은 제게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로 직전 생에서 노예 아이였던 제가 이번에는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는 백인 노예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피해자, 다른 한 번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깊은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남성, 여성,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힘없는 자 등 모든 종류의 역할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6번의 전생을 체험하면서 저는 제 삶에 존재했던 두려움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번 생의 계획이 왜 그렇게 짜여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 체험이 끝나고 다음은 뭐지? 하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는 순식간에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365명의 영혼들이 모여 저를 향해 엄청난 사랑의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번 생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 모두가 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제 가족 중 가장 최근에 돌아가셨던 이모가 강물 속으로 들어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모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모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돌려보내야 한데 저는 절규했습니다. 왜요?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해.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나요? 제가 다시 묻자 이모는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해.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해.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생명은 영원하다. 그 메시지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육체 속으로 꽝 하고 내던져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에너지장인 제 영혼이 이 작고 차갑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육체에 다시 구겨 넣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경험했던 지고의 황홀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끔찍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복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지난 일요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었는데 주로 지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떤 곳에서 왔는지 아시죠? 오직 사랑과 기쁨, 빛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돌아온 제게 지옥 이야기라니요. 저는 너무나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 튜브가 꽂혀 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놀마, 24시간 전만 해도 너도 똑같이 믿었잖아. 제 신념 체계가 이토록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저는 여러모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음표 하나하나가 색깔과 숫자, 수학적 기호와 연결되어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나무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대기 중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무를 살아있게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복도를 걷던 간호사의 몸속에 있는 종양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전구들이 터져버리거나 전자장비가 오작동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은 저를 깊은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지구의 평화와 지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어서 저는 3년 동안이나 깊은 우울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고 결국 3번의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서 5살배기 아들이 반은 애벌레이고 반은 나비인 신기한 생물을 손에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이 아이에게 삶의 신비를 가르쳐주지. 그 순간 저는 모든 약을 변기에 버리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가 다시 살기로 결심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꿈 상태에서 이원회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이쪽 세계에 도착하는 즉시 우리는 당신을 아기의 몸속에 집어넣어 지구로 다시 보낼 겁니다. 그때는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기억과 의식을 온전히 가진 채로 아기의 몸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그들의 경고는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그 빛과 사랑의 세계로 의식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침대에 누워 영적인 정보와 지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무려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제가 기존에 알던 종교적 교리와는 전혀 다른 우주와 영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그토록 죽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영적 존재들에게 제 막내 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기 영혼이 마치 거대한 콜라주를 만들듯 자신의 출생일과 사망일, 부모, 그리고 삶의 경험과 도전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 임사체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성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실 때였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침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나시던 어머니께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춤 한번 출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었고, 바로 다음날 어머니는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안락한 집을 떠나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고 성장하고 졸업 후 그 배움을 사용하여 더 큰 삶을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구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위대한 대학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만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역경은 그 지혜를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쓴 위대한 시나리오이며 모든 경험 속에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귀한 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이상의 존재이며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안과 용기를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병원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제 이름은 놀마 에드워즈입니다. 그날은 런던에서 맞이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6살이었죠. 사실 그 일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날은 마침 다시 직장에 나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최악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출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 아들을 유모에게 맡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뱃속에서는 점점 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안에는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마에 붉은 점 빈디를 찍고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 여성이었죠. 1960년대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추는 일이 잦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인도 여성분은 정말 기민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인트 바트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저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일면식도 없던 그 인도 여성분은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한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수술실로 실려가기 직전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뱃속에 죽은 아이가 있고 그로 인해 제 몸이 중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합병증이 심해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에 저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제가 임신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임신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넉 달이나 된 아이라니.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저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고요? 저는 수술실 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고 2명의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이 제 몸 주위에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제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천장에 떠 있는 나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내 몸이라니요. 저는 고통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아래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말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전도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 박동 그래프가 평탄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고 확신했기에 뭔가 잘못됐어 장비가 고장 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쓰는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게는 그것 주위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보였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저 엄청난 전기로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천장을 뚫고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터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는데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널을 지나 모퉁이를 돌자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만화경처럼 형형색색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깔들이었죠. 그런데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색들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수정처럼 맑고 찬란한 흰빛만이 남았습니다.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저는 이 강렬한 빛의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그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평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빛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이 되었고 제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빛과 사랑은 같은 입자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득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춰선 곳은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기둥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크고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죠. 당시 196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카식 레코드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화면이 아주 천천히 스크롤되기 시작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은 3개의 뚜렷한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칸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스스로 계획했던 삶의 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3살부터 12살까지처럼 제 삶의 목적과 기대했던 배움들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죠. 가운데 칸에는 제가 지구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수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마치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목표 미달성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설정했던 그 어떤 영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심판한다는 느낌보다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내가 이렇게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혼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는데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쫓느라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아무도 제게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진정으로 가야만 하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갈 때마다 목사님께 질문을 쏟아내곤 했죠. 결국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가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라. 내 질문에 목사님이 난처해 하시잖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거짓이었나요? 바로 그 오랜 질문이 제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자마자 저는 다시 아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조금 전에 제 인생 리뷰에 더해 6개의 다른 생애, 즉 6개의 다른 전생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생의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생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족은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식량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23명의 다른 여성,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결국 배는 전복되어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생에서 경험한 극심한 공포는 제게 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번 생에서 제가 왜 그토록 물을 무서워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생에서 저는 남성 전사였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 속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냉정한 전사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전생에서 저는 여자였고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지는 역사적인 장면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권리가 거의 없었기에 파라오의 딸에게 아기를 데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번째 전생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는 군중 속에 있었고 끔찍하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죠. 그 장면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전생에서 저는 미국 남부 캐롤라이나의 목화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 아이였습니다. 채찍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매를 맞을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전생은 제게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로 직전 생에서 노예 아이였던 제가 이번에는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는 백인 노예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피해자, 다른 한 번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깊은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남성, 여성,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힘있는 자, 힘없는 자 등 모든 종류의 역할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6번의 전생을 체험하면서 저는 제 삶에 존재했던 두려움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번 생의 계획이 왜 그렇게 짜여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 체험이 끝나고 다음은 뭐지? 하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는 순식간에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365명의 영혼들이 모여 저를 향해
엄청난 사랑의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번 생에 가족이나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 모두가 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제 가족 중 가장 최근에 돌아가셨던 이모가 강물 속으로 들어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모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모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돌려보내야 한데 저는 절규했습니다. 왜요?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해.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나요? 제가 다시 묻자 이모는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해.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해.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생명은 영원하다. 그 메시지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육체 속으로 꽝 하고 내던져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에너지장인 제 영혼이 이 작고 차갑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육체에 다시 구겨 넣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경험했던 지고의 황홀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끔찍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복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두 명의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지난 일요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었는데 주로 지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떤 곳에서 왔는지 아시죠? 오직 사랑과 기쁨, 빛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돌아온 제게 지옥 이야기라니요. 저는 너무나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 튜브가 꽂혀 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놀마, 24시간 전만 해도 너도 똑같이 믿었잖아. 제 신념 체계가 이토록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저는 여러모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음표 하나하나가 색깔과 숫자, 수학적 기호와 연결되어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나무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대기 중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무를 살아있게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복도를 걷던 간호사의 몸속에 있는 종양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전구들이 터져버리거나 전자장비가 오작동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은 저를 깊은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지구의 평화와 지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어서 저는 3년 동안이나 깊은 우울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고 결국 3번의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서 5살배기 아들이 반은 애벌레이고 반은 나비인 신기한 생물을 손에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이 아이에게 삶의 신비를 가르쳐주지. 그 순간 저는 모든 약을 변기에 버리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가 다시 살기로 결심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꿈 상태에서 이원회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이쪽 세계에 도착하는 즉시 우리는 당신을 아기의 몸속에 집어넣어 지구로 다시 보낼 겁니다. 그때는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기억과 의식을 온전히 가진 채로 아기의 몸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그들의 경고는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그 빛과 사랑의 세계로 의식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침대에 누워 영적인 정보와 지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무려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제가 기존에 알던 종교적 교리와는 전혀 다른 우주와 영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그토록 죽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영적 존재들에게 제 막내 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기 영혼이 마치 거대한 콜라주를 만들듯 자신의 출생일과 사망일, 부모, 그리고 삶의 경험과 도전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저는 임사 체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성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실 때였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침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나시던 어머니께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춤 한번 출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었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는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안락한 집을 떠나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고 성장하고 졸업 후 그 배움을 사용하여 더 큰 삶을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구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위대한 대학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만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역경은 그 지혜를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쓴 위대한 시나리오이며 모든 경험 속에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귀한 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이상의 존재이며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안과 용기를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병원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제 이름은 놀마 에드워즈입니다. 그날은 런던에서 맞이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6살이었죠. 사실 그 일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날은 마침 다시 직장에 나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최악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출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 아들을 유모에게 맡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뱃속에서는 점점 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안에는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마에 붉은 점 빈디를 찍고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 여성이었죠. 1960년대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추는 일이 잦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치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것처럼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인도 여성분은 정말 기민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인트 바트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저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일면식도 없던 그 인도 여성분은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한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수술실로 실려가기 직전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뱃속에 죽은 아이가 있고 그로 인해 제 몸이 중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합병증이 심해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에 저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제가 임신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임신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넉 달이나 된 아이라니.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저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고요? 저는 수술실 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2명의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이 제 몸 주위에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제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천장에 떠있는 나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내 몸이라니요. 저는 고통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아래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말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전도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 박동 그래프가 평탄한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고 확신했기에 뭔가 잘못됐어 장비가 고장 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쓰는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게는 그것 주위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보였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저 엄청난 전기로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천장을 뚫고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터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는데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널을 지나 모퉁이를 돌자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만화경처럼 형형색색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깔들이었죠. 그런데 그 빛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색들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수정처럼 맑고 찬란한 흰빛만이 남았습니다.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저는 이 강렬한 빛의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그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평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빛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랑이 되었고 제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빛과 사랑은 같은 입자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득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춰선 곳은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기둥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크고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죠. 당시 196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카식 레코드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화면이 아주 천천히 스크롤되기 시작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은 3개의 뚜렷한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칸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스스로 계획했던 삶의 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3살부터 12살까지처럼 제 삶의 목적과 기대했던 배움들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죠. 가운데 칸에는 제가 지구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수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마치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목표 미달성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설정했던 그 어떤 영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심판한다는 느낌보다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내가 이렇게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혼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는데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쫓느라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아무도 제게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진정으로 가야만 하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갈 때마다
목사님께 질문을 쏟아내곤 했죠. 결국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가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라. 내 질문에 목사님이 난처해 하시잖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